자신의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상속되어지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문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이 났습니다. 이 세계대전 중에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군인들을 덮쳤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뿐만 아니라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겼습니다. 고아가 생겨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인만 해도 67만 명 이상,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전 세계로 코로나 사망자가 22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벌써 45만 명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확진자의 또 사망자 세계 1위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6주나 14주 후에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더 강력하게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 학자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그건 인간의 욕심이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야생동물이 있는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또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심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욕심의 결과다. 욕망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져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특성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오염시켜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가 자신의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상속되어지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문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주인 되고자 했던 죄, 이 죄의 특성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는요 반복된다는 것이죠. 죄가 어떻게 돼요? 죄는 반복이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가인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야훼처럼 남자를 창조했구나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마치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나도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어요. 인간 사이의 관계까지 또 자연까지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주도권 싸움이에요.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원한다는 건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또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망과 지배가 싸우는 인간 사이에 그러한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과 지배는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유혹합니다.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3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다. 죄의 습관적인 반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면 그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 중독되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죄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탄은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의 성경에 보면 반복적인 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도요 어떤 반복적인 습관이 있었냐면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예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 2번씩 그랬습니다. 반복해요. 그런데 이 반복이요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그래요.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여요. 그런데 이 야곱은 또 누구에게 속은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에게 속습니다. 자기 외삼촌에게 속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요 자기 형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죄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여러분 죄는 한 번 짓기 어려웠지 짓고 나면요 그 다음엔 쉬워져요. 왜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3살 버는 80까지 간다. 어렸을 때부터 이 잘못된 습관이 계속해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버려지지 않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화내는 거 다 습관입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을 받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또 이성에 약해요. 돈에 약한 사람은 또 돈에 약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뭐예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게 합니다.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합니다. 확대됩니다. 확산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까지 오염시켜버려요. 전염시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주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농부입니다. 아벨은요,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자였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 형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농사 짓는 사람보다 목축하는 사람들 더 선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보다 이 목축, 양의 제사를 더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곡식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확실한 제사 제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인은 선택하지 않고 아벨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선택을 안 하시고 아벨만 선택했어요? 이것도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실마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신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이 제사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으로 드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첫 새끼와 그의 기름. 여러분, 이것은요, 아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을 드렸든지 양을 드렸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상으로 시간을 드리고 최상으로 재물을 드리고 최상으로 재능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면밀히 세심하게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흡족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승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보시고 면밀히 관찰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 마음,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모습을 가인이 보고 불만을 나타냅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 울그락불그락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씩씩거리는 모습이에요.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오? 이렇게 씩씩거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소하세요. 어떻게 호소하시는지 아세요? 자,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가 지금 화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씩씩거려. 가인 그러지 마. 너가 마음을 풀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니? 너의 화를 푸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왜? 지금 죄가 너 앞에 있어. 죄가 지금 웅크리고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가 만약에 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 죄의 먹잇감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세요. 경고.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이 경고를 들었다면 분을 풀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 다음 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아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 들에는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만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이 나서 동생을 쳐서 살인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들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죽인 얼굴에 찰판을 깐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대고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목자입니까? 여러분 살인까지 했으면서도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는 숨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 다음 이 죄가 더 커져가지고 확대돼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까지 점점 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벌을 내리실 때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벌을 조용히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어떤지 아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죄를 제게 크게 내리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이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담과 하와는 과일 하나만 따먹었지만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동생까지 쳐 죽여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인 반면에 가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항의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까지 이 죄가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제 20대 중반 된 아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교도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형수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머니를 만나게 해줬어요. 이 젊은 친구가 어머니를 다 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서 친구 엄마의 반지를 훔쳤을 때 쟤를 따끔하게 혼내지 왜 않으셨어요? 그때 만약에 엄마가 저를 두드럽게 팼다면, 그렇게 혼냈다면 제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감옥에 와서 사형 선고까지 받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점점 커집니다. 확대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가인도 동생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확 차올랐어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죽였을 때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버린 거고 하나님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죄가요 아담의 7대 손 라멕에까지 옵니다. 라멕은 어떤 인물이냐면 두 사람의 아내를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의 아내.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4장 뒷부분에 가면 나에게 내 아를 상하게 한 사람 내가 죽였다. 노래를 지어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가인에게 잘못되면 가인이 7배를 복수하겠지만 자신에게 잘못하면 나는 77배 복수하겠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자신의 복수심을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얘기할 정도로요 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확대하고 재생산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자 안에 귤 하나가 썩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상자 모든 귤을 먹지 못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빨리 상자를 열어서 썩은 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귤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계속해서 만나면요 자신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자기도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상속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에도 죄의 저주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한 세대 만에 살인으로 확대되고 점점 그것들이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상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으시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걸쳐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의 죄들은 3, 4대까지 이르러서 그것을 꼭 갚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 영원토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그 죄가 전 인류에까지 왔습니다. 아담 후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죄, 그것이 전 인류를 타락시키고 부패시켰어요. 죄가 확대되고 오염되고 자녀들까지 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웬십이라는 사람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즈워즈라고 하는 이 두 가문을 연구했어요. 이 맥스 주크는요, 제일 처음에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평범함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일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을 훔칩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그런 사람이고, 이 에즈워즈는 17세기 후반에 18세기 미국의 부흥을 일으킨 목사요, 또 철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이 두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맥스 주크 5대를 거쳐서 한 12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200명 중에 이 440명 정도는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져서 질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310명은 거지로, 150명은 범죄자로,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40명은 매춘부, 20명이 직업을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냐? 교도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조상인 맥스 주크가 직업이 없이 그렇게 떠돌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안 좋게 하는 모습들이 이 후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반면에 에즈워즈, 세상을 떠났는데 140후에 그 가문을 조사해 봤더니 한 1400명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285명,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신학자, 목회자, 변호사, 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군대 장교. 이 두 가문,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 이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조상 한 사람의 삶이 후손에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가문은 조상의 저주와 축복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죄는 반복되고 성장하고 오염시키고 또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더 이상 죄를 끊고 새로운 복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사탄을 멸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면서도 가인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 표로 말미암아 목숨을 연명하게까지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지금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어떤 피냐? 복수의 피, 복수를 요청하는 피예요. 요구하는 피입니다. 하나님께 보복을 말씀하는 피예요. 그런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함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최후의 아벨, 궁극적 믿음의 사람, 유일하게 참되며 문자 그대로 무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모두 가인이 되어 그를 죽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 한 사람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우리 가인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감당하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다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 받아야 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지만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고 장사되었음을 고백하는 거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사람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저주의 조문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 저주를 풀고 이제 천대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대 만대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이 어떠한 분인지, 맥스 주크 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조상이었는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러한 선한 조상이었는지,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떠한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모습은 미래의 내 자손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창조된 복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가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이루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